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 23장 4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모압 왕이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융숭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락과 발람의 신앙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발락의 신앙입니다. 발락은 발락이 임금도 종교적이며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군대를 준비하고 백성을 동원하기에 앞서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특별히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가 문제인 겁니다. 발락이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라고도 하나님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여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발락의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발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모압 민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딸 사이에 생겨난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 범죄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희미하게 알고는 있지만 발락을 지배했던 것은 악한 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락을 움직였던 악한 영은 남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악한 영에 이끌려 살면 남을 미워하고 꾸짖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일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실패하고 자기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악수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주하고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는 비웃고 침을 뱉습니다. 그 마음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악독이 있으며 그 말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럼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 선지자는 이방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장에 보면 그는 유혹에 잠시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합니다. 누구나 세상 것에 빠지고 욕심에 끌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22장 12절에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까요? 22장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써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설교하면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게 이중부정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복을 받고 있는 백성이다. 또 복을 받을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12절에서 20장 12절에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22장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2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르는 내 뜻대로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하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21절에 보면 그는 욕심에 정욕에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2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최대한 빨리 모압으로 갑니다. 정욕에 끌려다니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출현했는데도 그는 별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조금 바뀐 듯 해요.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욕심의 눈이 멀어 있어요. 오히려 욕심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귀는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를 명색이 선지자인 그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귀에게조차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꾸지람, 하나님의 사자인 나타남과 경고를 듣고는 그는 원래 자기의 본분대로 돌아온 듯 보여주기도 합니다. 22장 35절에 보면 이제 발락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35절 한번 볼까요? 22장 35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 천지를 창조해 나가려는 그들의 편에 이 발람이 서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는 임금의 미움을 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23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2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특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이것이 성령에 끌려 사는 사람의 모습, 발람의 모습입니다.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축복과 격려의 노래를 계속 부르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람은 이러한 삶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봤는데요. 23장 10절에 보니까 발람은 이런 소원을 빕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르게 살다가 그들처럼 죽고 싶다는 소원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누구나 유혹과 꾀임에
잠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죄 졌다고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개할수록 좋은 겁니다. 회개 늦은 때는 없어요.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겠다 하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안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에 가는지 아십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알아요? 회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옥은 악한 사람들 물론 가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어떤 죄악과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즐겁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발람처럼, 본문의 발람입니다. 발람이 조금 변하기도 하는데 본문의 발람처럼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위협과 또 공포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락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섬기고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며 오히려 그 예배드리는 것조차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인 발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예배는 드리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때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된 길로 갔다가도 발람이 회개하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며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와 또 우리들에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축복의 삶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